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5장에서 28장의 말씀입니다. 25장 말씀 가운데 저울추에 대한 부분을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공정한 것,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직히 행하고 공정한 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 삶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26장에 보면 토지 소산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그 고통과 신음과 그 아픔을 그들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그들을 이끌어 내주셨던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운데 인도하셨잖아요. 그 땅 가운데서 이제는 토지 소산을 먹게 될 거라는 것.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물을 얻기도 힘들고 이제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곡식을 얻어서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들은 40년 그 광야길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먹고 살겠습니까? 그들의 옷과 신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제는 추위 가운데서 덜덜덜 떨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오늘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긴 그 또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청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원하십니까? 하루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24시간 1440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86,400초의 그 시간을 주셨는데 매 시간 매분 매 초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주시지 않을까요? 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떨 복을 주십니까? 28장 1절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민족 위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면, 그 말씀 앞에 쓰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파기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한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늘의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의 본향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졌고 우리는 천국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애씀으로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우리의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어떠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3절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자녀와 토지의 소성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되어지고 광주리와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현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낙담하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십시다.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더욱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위에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정말 머리가 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한답니다. 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비폐해지고 더 그 마음이 힘들어지고 눌리게 되어지고 어렵게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복을 주시는 그 반대가 되어집니다. 16절에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모든 삶이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저주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결단합시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가겠습니다. 다른 것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흘러넘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즉각 듣고 순종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이제는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하시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 앞에 쓰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눈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쓰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매 시간 매분 매 초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고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